여러분들이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셔서 한 목사 수술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는 방법이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오죠. 많지 않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부분들 초자연적,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걸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원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해놓고 그걸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에서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기적 결코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우리에게 맞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황 목사 수술하기 전에 그냥 깨끗하게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뇌하수체 종양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동맥이 2개가 지나가요. 그걸 넘어섰습니다. 종양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수술하다 동맥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만약을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사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남지 않도록 다 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MRI 수술 후에 MRI도 이제 찍었는데 MRI 정면에서 또 측면에서 찍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끗하게 남지 않고 잘 됐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이제 깨끗하게 잘 됐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밀한 손길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수술 과정 중에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수술 준비 중, 수술 중, 회복실로 갔다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설명이 3시간, 4시간 걸릴 것이다. 좀 종양이 딱딱하면 더 걸릴 것이고. 그런데 3시간이 조금 안 됐는데 모니터 설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술 중에서. 회복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수술실 앞으로 갔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의사분인지 간호사인지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바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산상 오해일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냐면 회복실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중환자실로 갔어요. 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사실 회복실로 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수술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러면서 중환자실로 바로 갔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문자가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의사 수술하신 분 만나서 설명도 듣고 하면서 이제 만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목사 얘기가
간호사들이 그 안에 중환자실에서 너무나도 불친절하더라. 환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서 너무 갈증나고 필요해서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5분을 이제 시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5분을 들고 있는데도 지나가면서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한 사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너무 불친절하고, 그리고 5분을 들고 있는데도, 이게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막 하니까 그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안에서. 간호사들이.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통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부서가 들어간다면 CCTV로 다 찍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완전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주 최상의 대우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일하시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적당히 어느 정도만 했어도 그냥 보통 수준의 어떤 관리를 받는 이런 모습인데, 뭐 수시 와서 입에 거지 같은 거 물로 막 또 찬물로 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해주고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레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저 사람 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주고 하니까 최상의 대우를 이렇게 받고 나온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평범한 삶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대치는 너무 높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하나님 앞에 둬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복이 너무 빠르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케이스가 별로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를 거의 뗀 상태예요. 그래서 식염수 이렇게 하나 넣잖아요. 그것도 뭐 그대로 들어가면 한 달은 맞겠더라고요. 거의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항생제 가끔 이제 투여하기 때문에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퇴원해서도 많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돌보심이 그냥 일상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바로 그런 모습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는 원래는 지난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보 내용은 이번 주 걸로 해놓고 설교는 또 내용이 바뀌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 수술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해놨었거든요. 시간이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보 실린 거하고 실제 한 거랑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하는 것들이 원래 지난주에 써야 되고요. 지난주 것이 이번 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 그 설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골로새 2장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그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5일날 골로새 1장 9절에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찾아진다.
성령님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게 첫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12일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본 것은 감사는 타이밍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감사가 될 때 즉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다. 9명의 나병 환자도 당연히 감사했죠. 감사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이밍을 놓쳐버린 자이고,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는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에 빨리 가서 자기 나은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싶고, 성전에도 가고 여러 가지 급한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즉시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감사는 타이밍이다. 즉시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9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감사는 최고의 응답이다. 우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참 열거해 놔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열거만 해놓으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거기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때 없을지라도 그럼 1년 12달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담자. 감사를 담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빨리 응답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감사는 언어다. 언어다. 감사는 말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상태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형편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굉장히 반복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복할까요? 골로새 교회 감사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그들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까지 맺고 있는, 이런 성장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열매 맺는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그 복음을 지키면서 순수하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금 반복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왜 바울이 반복해서 지금 감사하라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반복한다는 거,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건 당부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강요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의 감사를 했을 때 아마 그것이 강요같이 들려지기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그것이 좋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요, 그 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바로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그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잘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하는 가운데 더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져요. 성도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말씀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합니다. 그다음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차 가르치며. 어떻게?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감사해라. 권면하고, 이것도 말입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또한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즉 말로, 언어로 감사해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언어예요. 마음으로 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어도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하는 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로써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로써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 우리 입에 달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고요.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득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사용되는 곳마다 그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오고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평온한 거예요. 안정입니다.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 근심, 걱정, 그리고 염려 이걸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강, 안정, 평안 이걸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불안, 평강,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쉽지 않아요. 이런 어두운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아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과 불안, 걱정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그런 말미암아서 당연히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런 부분을 몰아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감사의 언어가 사용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가 바로 감사의 언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 드려라.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잖아요. 찬송이고.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예배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갖춘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감사함이 없이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찬송,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 찬송 이것이 아무리 예배 가운데 신령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행해도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형식을 우리가 갖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감사함으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서로 대화할 때 여기저기서 감사의 말이 막 나온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기분 좋은 말들이에요. 그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감사의 언어가 사라져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권면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충고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의 언어를 담고 있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그게 진정한 충고가 되고 서로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가 빠진 채 그냥 누군가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충고한다고 할 때 거기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남으면 그 상처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든지 우리는 감사를 할 때에 거기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에든 무슨 일에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언어가 선포될 때, 감사의 언어가 시작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를 나타나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바로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막 사용하는 자에게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하죠. 상대방,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우리 해보셨죠?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상대방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바뀌면요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며 그 용서 안 된 사람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자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우리가 감사의 언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용서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어쩌다 내가 저런 것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이야. 내가 어떻게 저런 것을 만났어?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 못합니다. 그럼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저런 사람이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이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저런 걸 나에게 보내주셔서, 어쩌다 저런 걸 만나게 돼서, 이러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말이 능력이 있고요. 우리 말 하나 바꾸면
우리 환경이 바뀌고 상대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어떤 언어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뭘까?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말. 이게 뭘까라는 거죠. 그럼 툭툭 튀어나오는 말,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있죠. 아이고 죽겠네. 정말 미치겠네.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욕들이 있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또한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우리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말 이것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말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말 들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취사 선택해가지고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헷갈릴 거예요. 막 기도는 청산주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정말 멋진 단어 다 사용해서 하는데 평상시 하는 말은 또 그거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듣고 계시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럼 어떤 걸 이루어 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응답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100%로 달려가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 아 미치겠네. 우리가 욕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 그 말대로 우리가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누구나 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막 하다 어떤 말, 안 좋은 말 해도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 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만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로 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말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죽임을 응답해 줄 것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듣고 이루어 주셨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우리 생각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시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말, 일상에서의 말,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하나님 그것도 보시고 그것도 들으셔야 응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언제나 부정적으로 심어주는 자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잘못된 거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거 막아낼 수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 막 마귀가 심어주면 그걸 못 막아냅니다. 들어오는 거 뭔가를 막 벽치고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우리 말로 그것을 그냥 고백을 해요. 아무리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을 막 마귀가 심어줘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입에서 고백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정적인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부정생각을 내몰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습관,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그 습관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싶으시면 우리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감사의 말로 바꾸셔야 됩니다. 2025년 감사의 언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이 바뀌면 우리 신앙도 바뀝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을 버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감사의 말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감사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하고, 환경을 향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당연히 상대방 바뀌고요, 우리 자녀들 바뀌고, 우리 환경 바뀌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게 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말은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달 지나갑니다.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감사의 말로 우리 언어를 바꿔갈 때에 우리 삶을 복으로 바꿔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좋은 걸 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걸 줘도 그 당시만 감사하지 조금 지나면 그 감사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감사의 습관이 된 사람은요, 좋은 걸 주면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가 오래 지속됩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연화가 내 삶을 새롭게 일으켜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연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연화가 우리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범사에, 좋지 않은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6장 7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로 심으면 감사,
그대로 거둘 것이다. 습관적인 잘못인 언어, 부정적인 것, 이걸 심으면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민수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번 주면 우리의 고유명의 설날 연휴, 설날이 들어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바로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만나 서로 감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되어질 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은혜를 들으실 것이고 그럼 그 가족이 더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감사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당연히 우리 자녀들 바뀌어요. 당연히 우리 주변 환경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냐고, 내가 바뀌지 않냐고, 상대방이 바뀌길 원하고 나는 똑같은데 환경이 바뀌길 원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십시오. 가장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작지만 즉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평안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큰 감사가 아니라 작은 감사의 조건에도 우리가 반응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즉시 말로써 표현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설 명절 우리 열무교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감사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행복한 축복으로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귀한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